오늘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를 만듭시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금 세 주 지나고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첫째 주 하나님 말씀 주시기를 237 전도를 위한 자녀 양육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우리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 어떤 환경에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녀로, 또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축복 누리는 우리 자녀로, 어떤 이제 지도자 앞에서도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도록 잘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시대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 양육을 세워지게 되고, 또 우리 자녀를 통해서 차세대 우리 미래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요.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먼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진정으로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공경하라는 말은 존경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진심을 다해서 존경하고, 이제 그 나은 아비와 늙은 어머니를 멸시하지 말아라, 그렇죠? 존경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냐? 이렇게 부모님 공경을 잘 할 때 약속이는 첫 계명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런 부모 공경을 잘 하는 사람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약속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 줬죠? 237 전도를 위한 부부의 행복이라 그랬습니다.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행복하고 자녀가 자라고 양육을 받고 또 이제 부모님을 공경 잘하고 하는 그런 가정이 천국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늘 항상 지지볶고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또 자녀가 대들고 부모 공경 안 하고 이런 가정은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지옥 가기 전에 벌써 지옥 배경 속에 살겠죠. 많은 그런 이제 불신자들의 가정이 지옥 같은 그런 배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런 모든 지옥 같은 그런 배경을 완전히 천국으로 바꾸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 올바로 자녀 양육을 잘하면 그 자녀들은 237 나라 살리는 자녀들 될 것이요. 또 부모 공경을 잘하면 여러분 가정이 또 237 나라 모델적인 그런 가정 되어서 전도가 될 것이요. 부부 사랑을 잘하고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정말 이렇게 사랑하며 이제 사는 그런 가정은 가정 자체가 평안하고 가정 자체가 행복해서 모든 자녀들이 상처 없이 자라가며 또 이제 237 나라 5천 종족이 본받을 만큼 그런 훌륭한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자녀와 부모와 우리 부부 간의 이런 사랑을 제대로 알고 행복한 가정이 될 때 하나님 왜 이런 가정이 되라고 했을까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237 나라 5천조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행복한 가정들이 모여질 때 우리 교회는 지역에서 가장 모델적인 교회가 될 것이고, 처음 저 하나된 교회는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 가정 식구들도 보면은 다 이렇게 행복하고 화목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이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복음 전하면 안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견눈질해서 다 보게 됩니다.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하나된 교회 옆에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인가? 다 이게 견눈질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안 믿는 것처럼 하지만은 또 이제 우리가 조금 잘못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게 왜 그래? 예수 믿는 게 왜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좀 달라지는 것이 있으면은 자기도 또 이렇게 은혜 받고 싶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 양육을 잘해야 되고 부모 공경을 올바로 해야 되고 또 부부 간의 사랑을 제대로 나누면서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정들이 모여지면 우리 교회는 237나라 5천 정도 모든 어떤 나라에 가서
이제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 중에 지구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개수가 몇 개 되는지 모르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교회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안산에만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초기 90년대 그때 600개 정도가 됐습니다. 안산에 있는 교회만. 그런데 전국에 몇 개가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고요. 뭐 지금 통계 잘 안 나와서 모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숫자가 뭐 정확히 몇 명인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목사님들 숫자보다 무당 숫자가 훨씬 더 많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 숫자보다 무당집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아니고 우상국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들이 정말 올바로 세워져서 올바른 복음운동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속인이든지 점술인이든지 다 복음전에서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또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제 부러워서 찾아올 정도로 나도 좀 전도 좀 해주십시오. 찾아올 정도로 이런 행복한 플랫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용어들 많이 나와서 플랫폼 또 파스망대 안테나 이런 말이 자꾸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새로운 사람들이 그렇게 그 말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플랫폼은 뭐죠? 기차 타기 위해서 가서 서 있는 곳이 사람들 서 있는 곳이 플랫폼이라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모이는 곳, 그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라는 말은 지역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길 원하는데 누가 나한테 행복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니까 하나된 교회가 성도들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 저 교회 가면 행복해질까? 그래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럼 파스망대는 뭐냐? 온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뭘로 답을 줘? 행복해지려면 사람이 암만 노력해도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 노력을 해도 우리 노력 갖고는 못하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요,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뭐 서로 부부간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우리 인간이 조금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감정이 예민해서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 들었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은 못 참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복음이 깨달아져서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해지면요, 그 감정 조금 이렇게 누가 감정 상하게 만드는 거 그거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져 보세요. 배부른 사람은 빵 하나 그거 별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빵 하나 더 가져간다. 그거 별로 기분 안 나쁩니다. 왜? 나 배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배고픈 사람 똑같이 나눠주는데 하나 저 사람 더 가져간다. 내 걸 뺏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이 행복해지면요, 주변에서 조금 여러분이 기분 나쁘게 해도 그걸 넘어설 수 있고 또 우리는 수용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도 뭐 이제 복음 잘 못 누리고 은혜 잘 못 받고 할 때는 뭐 이제 사람들 잘 이렇게 포용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나 복음이 조금 점점점 이해가 되고 누려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하니까요, 웬만하면 어떻게 다 이렇게 넘어설 수가 있고 웬만하면 수용하고 포용할 수가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속에 은혜 받고 여러분 자신이 행복해져서 그리스도로 행복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들이 모여지면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237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수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 그래서 저기도 교회 있어. 저기도 교회 있어. 사람들 표현이 그래요. 교회가 많으니까 어떤 건물 가보니까요, 한 건물에 교회가 4개 있는 그런 건물도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많죠, 그죠? 그 말은 교회가 많다는 말도 되지만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참 복받은 나라라고 말입니다. 아니 한 건물에 뭐 술집 4개 5개 있는 것보다 한 건물에 교회 3개 4개 있는 게 훨씬 낫죠.
한 집 건너 한 집이 교회를 할지라도 교회 많은 것이 훨씬 낫죠. 왜냐하면은 옛날에 그 도산 안창훈 선생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팥줄소 10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 왜? 교회 가면은 복음 듣잖아요. 복음 들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졌습니까? 그냥 다니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진짜 구원받고 정말 은혜 받기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저는 그 복음 모르고 교회를 어릴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는 변화가 아니라요. 전혀 변화가 아니라. 그런데 진짜 어느 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 그렇게 세상 좋아하던 거 다 끊게 돼요. 제가 운동을 너무너무 이제 운동을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학교도 공부할 때 제일 좋은 시간이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제일 잘하는 게 체육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나고 그것도 다 하게 끊어졌다. 표행봉 항상 집에다가 제가 산에 가서 나무 배에다가요 기둥 세워놓고 걸어놓고 표행봉 만들어서 항상 운동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밥 먹고 이제 실잠에 표행봉 올라가서 또 이제 운동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것도 시들해지더라고. 그 정도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 그리 즐기고 좋아했던 거, 노는 거 좋아했던 거 다 이게 시들해져.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진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용서 못하던 것도 용서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바로 2, 3, 7월 5천 종족 모든 이제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복음을 들으러 올 정도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 너무 흔하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잘 못 누리고 올바른 전도가 안 되고 하니까 교회의 위상이 실추됐습니다. 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보고 또 예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는 것들, 예수쟁이들, 이제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기독교 병자, 환자, 군대에서는 그렇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놀리는 걸 봤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불신자들이 놀리고 아무리 불신자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제 그 올바른 복음 가진 교회는 절대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복음 가지고 올바른 전도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것은 대한민국의 교회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엉망진창인데 국민들은 엉망진창 아닙니까? 인연과 사상에 빠져서 서로 다투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나라가 이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이 나라를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많은 교회 중에 그냥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2, 3, 4,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제목이 뭐냐? 이렇게 자녀 양육을 올바로 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부부가 행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해서 이런 가정을 이룬 우리 가정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가 어떻습니까? 237을 살릴 수 있는 모델적 교회예요. 237 전도 시대인데 이제는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237을 구체적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구체적으로 살릴 전도운동하는 이런 시대인데 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거기에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237 전도 시대를 선도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237 전도 시대를 선도할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고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뻐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눈살 찌푸리고 저것도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된 교회 모든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못을 하네. 여러분 그 어디 뭐 파티나 생일 파티나 어디 뭐 이제 개업식이나 이런 데 가면은 건배하잖아요. 그죠? 건배. 이 중국말로 간빠이. 건배하는데요. 뭐를 위하여 하자는 거죠. 위하여. 뭘 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그런 교회가 돼야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먹더니 아침 드시고 오셨잖아요. 아침을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점심 먹을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왜 이 말을 했는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교가 세워졌잖아요. 바울이 세웠는데 고린도 지역에는 아담의 전각이라는 큰 우상 신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여행을 하잖아요. 여행을 하면은 우리 학생들 소양여행을 가도 절 가는 데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를 보기 위해서 가는데 이 문화재가 거의 다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했던 것이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지역에 보면은 아담의 정각이라 큰 우상 숭배 정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절간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들이 이방 제사를 드릴 때 고기를 갖다 이제 제물로 바치잖아요. 워낙이나 그 정각이 크니까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우상 제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다 처치할 수가 없어. 다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장에다 팔았단 말이에요. 시장에 나오는 모든 고기가 어떻습니까? 제물로 바쳤던 거야. 그래서 이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시장에다 그 고기 사는 거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상 제물인데 지금 이렇게 질문이 나온 겁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한 거예요. 파는 거 먹자. 우리가 무슨 음식이든지 먹을 수 있다.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어떤 음식도 먹을 수 있는데 못 먹을 게 뭐냐.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우상 제물에다가 알려줄 때는 먹을 필요가 없다. 먹으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저 사람은 우상 제물 기겁하고 뭐 이제 기가 막히게 잘 먹네. 그럼 어떡합니까? 이 우상 제물을 알고 일부러 그걸 막 이렇게 개걸스럽게 먹고 그러면은 그럴 필요 없다고 말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물 한 잔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의 모든 식생활, 모든 의식주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 여러분을 이제 인생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구원해 줬더니 정말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구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상을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리고 좀 보세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니, 우리가 몸을 제물로 드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제물 원하시는가? 그 이방 종교들 보면요, 사람 제물 갖다 바치는 그런 이제 이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삶 자체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놀든지 쉬든지 이제 뭐 봉사를 하든지 전부 다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는 삶이 되도록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일을 해도 사업을 해도 여러분 무슨 일을 직장생활을 하도 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실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되면요. 일의 능률도 오르잖아요. 그죠? 억지로 하게 되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되냐? 다칩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에 잠깐 집에서 이제 아버님 일 도와드렸는데 보리배로 앞집에 뭐 시골선 뭐 서로 품앗이 갖고 일을 많이 하니까요. 앞집에서 좀 보리배는 데 와서 좀 해주면 너네 집에 가서 또 일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집 형이 이제 불러가지고 보리배로 그 집에 보리배를 갔어요. 근데 낫을 자기 낫을 가져가잖아요. 근데 점심 먹고 나가지고 심심해가지고 낫을 들고 풀 있는 데를 풀을 탁탁 쳤어.
보리 베면요, 그 보리 깔치고 막 이렇게 해요. 굉장히 따갑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낫을 들고 막 불을 이렇게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딱 소리가 나는 거죠. 돌멩이를 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전간에서 그 베리는 그 낫이기 때문에 이게 딱 부러져 버렸어. 낫이 부러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벌 뵐 수 없잖아요. 들어오는데 아버지 안에 계신 거예요, 마당에. 그래서 숨겨가지고 딱 들어오는, 그걸 어떻게 숨겨갖고 오는 걸 봤어. 저런 뭐 같은 놈. 가서 보리는 안 베고 낫만 부러뜨려. 그렇게 뒤지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뭐 쟁기를 망가뜨리든지, 아니면 사람이 다치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거운 마음을 해보세요. 여러분 일할 때 잠깐 분량이 난다. 기도하는 마음을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일이 잘못되고 할 게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일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면서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영광과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인간 지은 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 지은 자라 그랬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내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은 바 됐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될 때 이삼처럼 천정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37 전도 시대를 선도할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웃을, 여러분 사는 그 이웃집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을 욕하거나 또 이제 해코지 안 하겠죠, 그죠? 그리고 전도하게 됩니다. 귀한 걸 알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인데 그 계명을 두 가지로 예수님이 요약해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위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가 율법과 선자의 대강령이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요약하면 10계명, 10가지 계명으로 요약할 수가 있고요. 10가지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두 가지로 요약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에 사는 사람을 이제 우리 자신같이 사랑한다면은 서로 뭐 해치거나 그러지 않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 이웃은 어떤 사람이 이웃이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요. 이제 하나님 떠나서 사탄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행복과 모든 축복과 모든 건강과 모든 걸 다 뺏겼습니다. 이걸 다 뺏기고 이게 살고 죽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 이들이 우리 이웃입니다. 어떤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비유 들으셨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막 얻어맞고 돈 다 뺏기고 막 칼로 찔리고 피를 흘리고 지금 막 죽어져 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 보니까 제사장이 그걸 내려가는데 보니까 지금 사람이 쓰러져 있거든요. 제사장은 어때? 지금 목사 아닙니까? 그죠? 목사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죽어져 가고 저 잘못 건드리면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이제 이 덤되게 쓸 수 있다. 이라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서기관이 지나갔어요. 바리새인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는 사람이 한 사람 지나가다 보니까 막 신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자기 나귀에다 자기 내려가고 그 나귀 태워갖고 동네로 데려가서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도록 했어요. 이 사람 오다가 길가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아마 다친 것 같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그래서 치료비를 자기가 지불하고요. 만약에 모자라면은 우리 집 주소가 이러니까 나한테 연락 주시면 내가 이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떠났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웃입니까? 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해다 할지라도 남을 봐줄 수 없으면 이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되 복음으로 사랑하고
지옥 떨어져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이웃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웃 사랑의 플랫폼으로 이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우리 지금 교회가요, 우리 처음 우리 아동센터, 지역 아동센터 시작할 때 지역에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 달리 이 동네가 좀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밖에 와가지고 막 밤에 10시까지만 돌아다니면서 막 놀이터에서 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불러들이는 부모들이 없어. 왜 그러냐? 야간 일을 하든지 부모들이 거의 관심이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방치된 아이들을 돕자. 이래서 시작한 것이 우리 아동센터입니다. 처음에 공부하러 시작했지만은 또 이제 시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아동센터가 되는데, 지금은 보세요.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는 가정들, 아이들 데리고 찾아옵니다. 이게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래,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플랫폼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이 아동센터를 이제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도 후원하고 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동센터 되도록, 전도기관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대를 선도할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237 전도 시대를 선도할 교회는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죠. 우리 교회가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가 되려면요, 강단에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237 전도는요, 성도들이 행복해야지만이 교회가 플랫폼이 되고, 또 플랫폼이 될 때 주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전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달 동안 말씀드린 자녀 양육이 잘 되어서 자녀들도 행복하고 부모님도 잘 공격을 받고 행복하고 부부가 행복해져서 행복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이제 행복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237 시대를 전도 시대를 선도할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선포되고 성도들이 복음이 오직이 되어야 된다.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만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진 거, 좋은 걸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직 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뭐죠? 이 문제 저 문제 많지만은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인간은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해답은 뭐죠? 하나님 만나면 그 모든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이가 배고프잖아요.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밥 먹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불행한 인간은 하나님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저 얼굴이 좀 피시고 행복한 좀 미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직 복음이란 뭐냐? 오직 복음이란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 그리스도 내가 믿고 나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구나. 또 그리스도 한 분만 있어도 내가 충분하구나. 다른 것이 필요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복음이 오직 된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 갖고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집이 여러분을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이 좋다고 해서 집을 들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거워서 아마 뜨질 않을걸요. 핸드폰 요즘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핸드폰, 스마트폰.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거 뭐 달마다 이게 바꾸는 사람도 있어. 그래, 색을 좋아해갖고 달마다 바꾸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그렇게 핸드폰을 좋아해도요. 그 핸드폰이 여러분의 행복을 갖다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걸 많이 보고 핸드폰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 눈은 점점점 쇠해질 겁니다. 그렇죠? 점점점 눈은 쇠해지고 문제가 올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이 좋다고 해서 핸드폰이 우리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툭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모르는 게 있으면 네이버 찾아보잖아요. 네이버 지식사전이 아무리 좋아도 인생의 답은 절대 못 줍니다. 그리스도 말하고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지식사전에 그건 나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인생의 답을 어떻게 얻는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는지 절대 말하지 못합니다.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충분하고 완전한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직 되면요 부러운 사람도 없어집니다.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 두려운 것도 없어집니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두려워하냐. 우리가 아까 교동문 읽었잖아요. 그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누굴 무서워하려? 내가 누굴 두려워하려? 자, 그래서 성도들이 두 번째로 성도들이 복음과 전도와 기도 응답을 바르게 이해하고 누리면 우리 교회는 237 시대를 237 전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복음이 뭐지요? 복음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재앙과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여러분이 이제 연약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을 받고 사단이 자꾸 우리를 어떻습니까? 늘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도 어렵게 만들고 문제도 주고 사업도 어렵게 만들고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직장에 여러분 하는 사업 현장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면 그리스도가 모든 사단의 세력, 흑암 세력, 모든 저주와 재앙의 세력을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전도는 이제 이 복음은 우리 재앙과 사단의 손에 해방되는 길인데 전도는 뭐냐? 전도는 그 나를 사단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림으로 가는 곳곳에서 정말 이제 전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에 하나님 원하신 자를 부르셨는데 내가 저들을 부른 것은 그들과 함께 있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름이라. 그렇죠? 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전도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기도 응답은 뭐냐? 기도 응답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 모르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질 때 최고의 응답이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 보니까 우리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요. 또 잘 이렇게 기도를 잘 누리고 있습니다.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오늘 이 전화가 왔어. 어디서 전화가 왔냐? 외관에서 전화가 왔어. 사모님, 주일날 오셔서 이번 예배 헌신 예배인데 강사로 좀 오십시오. 강사로 초청을 받았어요. 이제 한 20년 가까이 아동센터 하면서 쌓인 그 노하우 와서 좀 우리 그 교사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래갖고 강사 초벌 맞습니다. 오늘 이쁜 옷 입고 나왔잖아요, 그죠? 예배 마치고 외관 선교교회 내려가셔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도 전도문이 열리잖아요. 교회 가서 교회를 대상으로 해서 교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문을 하나님 나와 함께 임마누엘 축복을 자꾸 누리게 되면 이렇게 전도문도 가만히 있어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붙잡아라. 언약은 뭐지? 약속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 이제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강단 말씀. 이번 주 이 강단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렇죠? 이번 주간 여러분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으로 즐거워지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럼 미션은 뭐냐? 이게 전달하는 거예요. 미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숙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전도의 미션인데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전도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세 번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제자가 세워진다.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은혜를 전달했을 때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또 교회까지 오게 되면 제자로 세워지는 거지요. 할렐루야. 언약과 미션과 비전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이 가장 최고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간 하나님 주신 오늘 강단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내가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간증하게 되면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언약과 미션의 비전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237 전도 시대를 선도할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거기에 주인공이 되면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이 필요한 대표적인 교회가 됩니다. 주변에 우리 큰 교회가 많죠. 안산 동산교회 그러면요 전국에서 소문났습니다. 보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도 알아요. 이제 동산교회 교회가 크니까 이제 압니다. 소문이 났는데 내가 산에 갔다가 그 미안합니다만은 동산교회 다니는 성도 한 분을 만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고요. 수십 년 다녔는데 크다고 다 개인에게 좋은 것은 아니죠. 크다고 다 하나님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냐 안 하냐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이름만 걸어놓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이 지역에 대표적으로 세워서 237 나라 5천 살리는 대표적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됩니까? 렘넌트를 살려서 미래를 준비하고요. 미자립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6월달 다음 주 목요일부터 수요일부터 한 교회 이제 설립하는 개척하는 교회에 캠프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가 세워지도록 아무도 없어요. 지금 식구 4식구 있는데 4식구 이제 시작하거든요. 캠프를 인도해서 가장 먼저 가족들이 목사님 가족들이 은혜를 받도록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자체 캠프가 되어지고 현장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캠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우리 한번 그 교회를 위해서 개척하는 교회에서 한번 헌금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개척할 때 굉장히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 한번 물질로 도와서 개척하는데 교회를 좀 도우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다가 한번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를 살려서 우리 교회가 렘넌트 중심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 필리핀에서 팔라완에서 목사님도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그 정영훈 선교사님이 와 보시더니 목사님께 너무너무 젊은 사람들 많고 다 엘리트들이고 너무 좋습니다. 교회가 너무 따뜻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요. 237 5천 정도를 살릴 수 있는 시대, 전도 시대를 선도할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모델적인 교회로 하나님 교회 시대가 열리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허락해 주시고 237 나라 5천 정 살릴 수 있는 전도 시대를 선도할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전 성도가 이 말씀 붙잡고 여기에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